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그리고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활절 때까지 십자가의 길 우리가 계속 이것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 감정을 극도의 두려움으로 더 이상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 패닉 디스오더, 여기에서 공포를 뜻하는 말이 패닉인데요. 이 패닉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에서, 그 판에서 이제 패닉이 나온 겁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요, 상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체, 이 몸 아래쪽은 염소예요. 그래서 다리가 넷이 달려있고 머리에 또 염소의 뿔이 있습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이다, 헤르메스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 판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장난기가 많은 그런 신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달아나는데 그냥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신화에 불과한 거지만은 패닉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이 패닉의 어원이 되는 판신을 제사하는 그런 그 신전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골란 고원에서 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이름이 파네아스예요. 그래서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다 해서 바니아스였습니다. 파네아스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바니아스라는 지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당시에 그곳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렸던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 헤롯, 그 헤롯의 이름이 빌립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중에서 이제 빌립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죠. 이 빌립 헤롯이 그곳을 다스리면서 제우스를 비롯한 로마의 신들, 그러니까 판을 비롯한 이러한 로마의 신들,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이 있는 이 지역을, 이 파네아스 이 지역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특히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다, 그런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쳤다, 그런 뜻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특히 바로 그 만신전이 있었던 판과 또 제우스 이런 신들을 제사하는
그 만신전이 있었던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 이 로마의 신들과는 전혀 다르죠. 로마의 신들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신이고 그냥 잡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죠. 아마 그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질문을 주고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들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들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특별한 사람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오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디다, 이게 예수님에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참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원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복잡하지, 이 베드로처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막 복잡하게 신앙 고백하고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 고백도 단순하고요, 신앙생활도 단순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복잡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냐, 좋은 가정이냐 보려면은 무엇을 보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단순한가 보면은 압니다. 이 가정 참 행복해, 이 가정 참 서로 사랑해, 요거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기 때문에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야, 그런 거 없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단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구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너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첫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메시아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천국 복음을 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초창기부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자기들 종교에서 곧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포를 놓을 정도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저 예수는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때였다고 생각하면 베드로의 대답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일 거야 또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기대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예요. 자기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기대. 그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고 안드레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죄악으로 영이 어두워진 인간, 옛사람에 매여 있는 인간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요. 알기는 알지요. 그러나 사실상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은혜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시몬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듣는 자가 아니라 반석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의 이 믿음의 반석이라.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으니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때문인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수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대표자로서 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축복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심한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탄은 뭡니까?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 타락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말이 책망이지 그건 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하고 야단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야단을 치신 것.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때문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이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셨어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계속 품고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 베드로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 뉘앙스가 참 다릅니다. 예수를 붙들고 했을 때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확 잡아챈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확 잡아채서 우리말로는 항변했다고 좀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지만 책망했다, 야단쳤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확 잡아 끌고 아주 큰 소리로 막 야단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합니까?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내심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런 일에 대한 조짐은 계속 있었죠.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이게 아마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울컥했지만은 사실상은 예수님을 좀 위하느라고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고 야단을 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신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신 것은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고난을 당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느 누가 자기가 사랑하고 따르는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가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서 고난 당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말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길이 분명한 목적을 위한 길일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일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일제시대 때에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독립투사들, 고난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랬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밀정이라고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그 젊은 청년들의 독립단체, 이 의열단의 투쟁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일제에 저항합니다. 주인공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오는 송강호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 경찰인데 은밀하게 돕습니다. 끝까지 자기 신분을 숨기죠. 자기가 독립투사였다는 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은밀하게 불병에까지 감수하면서 독립투쟁에 헌신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길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는 너가 하는 그 일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해야 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사탄이라고, 베드로 이퀄 사탄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결국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4절이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일이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오히려 생명을 지키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이후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때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가졌던 그 기준과 베드로가 말하는 이 기준이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도들과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그때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사도들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과 또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찾습니다. 사람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던 것을 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을 선택했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선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고백으로 민족을 구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신사참배, 우상을 섬기느니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었기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죽음의 길이어도 그 길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참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길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의 말이 지극히 타당한 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문제가 없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한 길이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손해보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이 시국에 우리는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과 이 세상의 일에 대한 선택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을 해야 되죠.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이전을 하는 일, 그리고 예배당 이전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 당장은 우리가 어떠한 완전한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 될 때에 어떤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어떤 예배당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야 될지,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세워야 될 분명한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함께 합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의 넓은 길과 십자가의 좁은 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실 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한 과감히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일 때에 그 길을 저희들이 힘껏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합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삶 가운데에서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길,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